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만의 이 나병 치유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식하고 바르게 처신한 스승 엘리사의 이 겸손함과는 대조적으로 그 사환 게하시가 재물의 탐욕과 그로 인해 이어지는 거짓말의 범죄 행위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그 벌였던 범죄 행각처럼 이 죄악이란 것은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또 감추려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게하시의 죄를 살펴보면 첫째 엘리사의 순수한 의도를 잘못 판단하고 물질의 탐욕을 가진 태도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스승 엘리사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또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본인이 감추어 버리죠. 네 번째, 스승의 물음에 거짓 대답을 하지요. 이렇게 엘리사의 범죄가 드러나는데 이로 말미암아 게하시는 나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게하시의 탐욕은 엘리사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욕되게 하였고 스승 엘리사도 욕되게 하였으며 나만의 영적 나병과 육적 나병이 결국 본인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전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렇게 변질됨으로 탐욕과 거짓에 화려한 의복을 입는 순간 먼저 영적 나병을 얻게 돼요. 그렇게 영적 나병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에 무감각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며 우리가 왜 변질을 경계해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인 그 엘리사의 그동안의 행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잖아요. 그걸 그렇게 보면서
엘리사와 함께했던 이 게하시의 변질은 우리가 얼마나 탐욕에 취약한 존재인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게하시는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음에도 자기의 범죄를 정당화시키려는 명분으로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말투를 하나님께서는 이방이고 이스라엘이고 가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지금 하는 말은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이라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지칭할 때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렇게 할 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한 것처럼 성경에서 종종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을 언급할 때 경멸적인 의미를 담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게하시가 지금 이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당시에는 아람과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였어요. 나아만은 또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원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사람, 아람 사람,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탐욕을 지금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단순한 이방인인 나아만이 그저 그냥 이방인일 뿐인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그런 기적적인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자기가 준다고 해서 엘리사 스승이 거절한다고 해도 그냥 떠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냥 가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자신의 그 일을 정당화시켜요.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또 게하시가 받아야 될 아무 명분도 없잖아요.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게하시는 이방인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과 또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 아람 사람을 그냥 떠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불만, 또 경멸의 태도까지 이렇게 더해졌을 것입니다. 게하시는 앞서 16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아만이 그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맹세하잖아요. 엘리사의 그 맹세를 지금 게하시는 뭐라고 그래요? 20절에서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며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스승의 맹세를 뒤집는 자세를 취하면서 보니까 어때요? 지금 여기에 이 기록이 보면 긴장감이 있죠. 왜? 둘 중에 하나는 어그러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내가 그의 뒤를 쫓아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로부터 반드시 무엇이든지 취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자세로 지금 게하시가 나아만에 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1절에서 25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인 제9계명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오늘 게하시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아만은 급하게 뒤따라오는 게하시를 보고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해요.
확실히 나아만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의 사환일 뿐이에요. 그런 게하시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듯이 수레에서 내려오는 그 예를 갖춘 것이죠.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외에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는 많은 기온차를 느끼게 하는 교인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파주의보라고 아십니까?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 기온보다 10도 이상 떨어져서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도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그리고 또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리는 것이 한파주의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다른 부교역자들과 사이의 온도가 몇 도 정도 차이가 나는지, 교회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은 평안이냐라고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스승 엘리사의 사역을 거스리는 행위를 하려고 나아만을 쫓는 내내 게하시는 아마 속으로 수없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거짓말을 반복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런 게하시를 나아만이 볼 때 그 얼굴에 어때요? 평안이 있다면 이건 오히려 이상할 거예요. 그러나 게하시는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서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렇게 나아만을 속여요. 근데 이 속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게하시는 나아만뿐만 아니죠. 그의 주인 지금 엘리사를 속이는 거고요. 능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능멸하는 짓입니다. 더욱이 게하시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한 그 계획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게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치유가 단순히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어 참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게 된 그 은혜를 게하시는 깨닫지 못하고 본인이 그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그 물질에 파묻혀버린 거예요. 물질에 지금 매장되고 있어요. 나아만은 게하시의 요구를 들어줘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강권해서 주지요. 예. 더 주죠. 더 주죠. 이 장면은 나아만의 강권을 앞서서 고사하는, 거절하는 엘리사의 태도와 날카롭게 아주 대조되고 있어요. 이게 서로가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다가 탐욕에 떨어진 이 게하시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입은 나아만의 행동이 또한 이렇게 극명하게 이렇게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목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돈과 권력과 명예를 버려야 하고 항상 스스로를 쳐서 복종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아닙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교인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겉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속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럼 이게 더 더러워요. 이게 섞여갖고 아주. 이런 자들이 교회에 많아질수록 그들의 그 영적 나병이 교회를 갖다가 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갖다가 자신이 마치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썩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권세 필요 없어요. 명예 필요 없어요. 가장 큰 명예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
그 어떤 영화에 나오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아니 목사가 그 정도는 돼야죠. 그 형사만 또 못하면 되겠어요. 물질의 탐욕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은 자신의 하인 둘을 동원하여서 은 2달란트를 운반하게 하죠. 2달란트는 한 70kg 안팎이에요. 70kg.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걸 운반하기에는 쉽지 않은 무게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자신의 하인 둘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집이 가까운 언덕에 이르러 게하시는 나아만의 종들로부터 은 2달란트를 아주 빼앗듯이 해서 자기 집에 감추어요. 마치 아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탈취한 물건을 아주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망대 속에다가 이렇게 숨겼던 것처럼 이렇게 게하시 역시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아만의 종들이 떠남으로써 이제 게하시의 범죄는 완전 범죄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하시의 거짓말이 점점 도를 더합니다. 스승인 엘리사에게도 이제 거짓말을 태어나게 합니다.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 선이 여기 말씀이 나오죠. 여기 서다의 히브리어 아마드는 여호와 앞에 서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용된 문구예요. 또한 재판장 앞에 서다란 뜻도 있는데 하나님과 재판장 앞에 선다는 것은 진리와 공의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 선다는 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사람 앞에 선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게하시 또한 이제는 진실함으로 서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하는 선지자 앞에 지금 위선자로 지금 서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게하시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의 탐욕이 영적 감각을 아마 무력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이 물음은 게하시에게 은혜의 시간이에요.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에요. 그런데 게하시는 회개하지 않고 또 거짓말을 더하죠. 그래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추 풀러서 다시 끼워야 돼요. 계속 끼워봐야 안 되잖아요. 게하시는 오히려 뻔뻔하게 오히려 대항하는 마음으로 엘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있잖아요. 이 부부도 게하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자기 딴에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람 중에 하나 못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죄라는 아주 극심한 아주 극한 위험에 노출된 존재예요. 항상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는 자백을 해야 돼요. 죄 졌을 때. 자백을 어려워해서는 안 돼요. 자백을 피해서도 안 돼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알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백,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기뻐하셔요.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요.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런 자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이 영적인 눈, 영안이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예. 지금이 어찌 돈 받을 때냐? 지금이 네 자신의 재물을 누릴 기회냐? 네 주인 속이고 이제 갓 개종한 그 이방인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에게 걸림돌을 놓는 수를 그렇게 쓰지 않고서는 너 돈을 벌 수 없었다는 거냐 하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냐는 얘기죠. 항상 이 재물만 생각하고 이게 옳든 그르든 뭐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돈 벌려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불나방처럼 스스로 그 유혹에 뛰어드는 게 바로 불 속에 뛰어드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한번 더 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네, 그렇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정당한 수단이든 뭐 그릇된 수단이든 원칙 뭐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돈만 가지려고 하는 자들, 돈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전쟁이나 질병 따위는 돈 버는 방편이 돼서는 안 돼요. 전쟁을 해갖고 돈 버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질병, 뭐 얼마 전에 우리가 있었지요. 코로나 때 그 제약회사들이 얼마나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벌라고. 그때 마스크 업자들, 약국들도 그래요. 그런 짓들 하고 있잖아요. 약국에서 마스크를 갖다 감춰놔. 또 업자들도 감춰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죠. 하나님과 신앙에 치욕이 되거나 우리 자신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수를 쓰지 않고는 그렇게 그런 걸 써서는 안 돼요. 그렇게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지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배운다는 건 잘 배워야 돼요. 정당하게 땀 흘려야죠. 엘리사는 단호합니다. 오늘 아니 하나님이 단호하신 것입니다. 나만이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는 가져서는 안 될 돈을 가지고자 했으니 가지고 싶지 않은 나만의 돈과 함께 병도 가져야 마땅하다는 저주입니다. 게하시는 후손에게 돈을 물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돈 대신 지금 물려주고 싶지 않은 자기 몸에 역겨운 이 나병을 상속해 주게 된 것인데 이 선고는 바로 시행이 돼버려요. 이제 게하시는 어디로 가든 이제 낙인을 달고 다녀요. 그 악명을 떨치게 됐어요. 저 탐욕불이다 저렇게 됐다고. 항상 그 치욕의 표지를 지니고 다녀야 해요. 그의 후손까지도 지금 그렇게 되게 생긴 거예요. 게하시의 탐욕은 자신은 물론 자기 가족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 21장 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당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불, 땀, 한, 무리, 당.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 물이에요. 보통 이게 조폭들, 깡패들한테 이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것은 조폭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사기, 불의 이런 거로 치부한 자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이 사꾼목자들, 또 국민이 뽑아주었는데 국민을 위한다는 거짓으로 자기의 일을 탐하는 정치인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국민에게 해를 끼치거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공무원들, 특히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 그들이 불안당이 되지 못하게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바로 이런 불안당과 같은 자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이걸 잘 감시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게하시는 탐욕으로 인한 영적 나병에 걸려 거짓에 또 거짓을 행함으로 십계명을 하나씩 범하였고 그 결과 육신의 나병에도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병에 걸렸기에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병이 다행이에요. 왜요?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게하시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비록 나병에 걸렸더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육신은 망가지더라도 영혼은 보존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탐욕이 틈타지 않도록 늘 깨어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